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배파옥의 파업 관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2장 1절과 2절을 읽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아멘. 여러분, 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은 17세기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책입니다. 흔히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자신이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갈 때까지 자신이 겪었던 순례 여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왜 그렇게 많이 읽은 것일까요?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한 여행이고 그 여행은 번역된 책의 이름처럼 철로 역정,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정을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한 어려운 여정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민수기 역시 철로 역정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식 이름은 브미드바르인데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 책을 통해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광야를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구는 민수기에 정말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어떤 새로운 테마를 말씀할 때마다 언제나 이 문구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34절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민수기의 히브리식 이름이 광야에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찾기가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살기가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살기 힘든 광야이지만 그곳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 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하나님은 앞으로 광야를 행진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을 치라고 합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3절 이하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을 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묶어서 회막의 동서남북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들을 1그룹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칩니다. 2그룹입니다.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칩니다. 3그룹입니다.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4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합니까? 회막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그런 뜻입니다.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신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설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회막이 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평소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러 그곳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만남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활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교회가 너무 멀어서 교회 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분은
집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회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을 자기에게 두면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하나님의 집에 두면 자기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곁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기준을 자기에게 둡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하면 내게 불편을 주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게 행복을 주는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면은 자기와 다른 것은 다 나쁜 겁니다. 자기와 나쁜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과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 두어야 할 기준을 자기에게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광야는 살아가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런 불편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나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민수기 11장부터 21장이 증언하는 바는 불평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살기 힘든 그 광야가 불평밖에는 없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불편한 곳, 그렇게 힘든 곳이지만 어떻게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광야는 불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생생한 신앙의 현장입니다. 앞에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광야는 은혜로운 곳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80억 인구 중에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간다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준을 자기에게 두면 늘 한숨과 불평이 나오는 곳이 이 세상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싸우고 죽이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고 있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삶의 방식을 새롭게 세팅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텐트를 거두고 행진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쪽, 동쪽에 진을 쳤던 제1그룹이 제일 먼저 행진합니다. 이어서 남쪽에 진을 쳤던 2그룹이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는 회막과 레위 지파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그룹이, 네 번째로는 4그룹이 행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순서로 행진하라고 했을까요? 민수기 2장은 각 그룹의 총 합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실제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동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적을 만나는 그룹은 동쪽에 진을 친 제1그룹입니다. 따라서 동쪽에 덩치가 제일 큰 그룹을 배치해야, 그래야 적을 만났을 때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그 인구의 수가 총합이 제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서 제일 먼 서쪽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처음이나 마지막에 행진을 하면 적들이 공격을 하죠. 앞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따라오면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행진을 할 때 안쪽에 배치를 합니다. 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좀 더 강한 자에게는 좀 더 어려운 자리를 맡겼고, 좀 더 약한 자에게는 좀 더 쉬운 자리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신 것입니다. 공동체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공동체는 어렵게 되고 그 공동체는 불행해집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줄여보면은 BBC입니다. Biblical Balanced Christianity, BBC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이 쓰여지던 당시 기독교 안에 분열된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단에서는 신앙을 이성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맞지 않으면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합리적인 것은 좋은데 합리적인 것만 중시해서 좀 메마른 모습의 교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감성을 아주 중시합니다. 성령 충만, 은사, 찬양과 방언, 이런 것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편에서 보면 다 일리가 있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이면 서로 대립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성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은 없고 감성만 충만해야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여 깊이 상고했던 베레아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성적인 모습이지요. 또 어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양자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모습대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좀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질그릇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근거해서 균형 잡힌 기독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역시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어려운 자리를 맡깁니까? 저 사람은 쉽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왜 나는 힘들게 지나가야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동체가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함께 행진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더라도 공동체의 균형을 위해서 조금 이해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의 길은 철로 역정, 정말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어려운 여정이 있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그 어려운 여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합니다.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와 좀 다른 사람이 있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불평이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균형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함께 살아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광야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균형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 때로는 내가 도움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광야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해야 된다. 그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좀 힘든 일을,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좀 쉬운 일을 맡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좀 형편이 나은 사람, 좀 어려운 사람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서로 도우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서 많은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나아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